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고개를 돌리고 한번 밝게 환하게, 마스크는 썼지만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정에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강이 흐른다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흥부 부부하고 놀부 부부가 죽어서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흥부 놀부를 불러가지고 각자 앞에다가 꿀통 하나 놓고 똥통 하나 놓고 각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부가 형이잖아요. 잽싸게 꿀통에 들어갑니다. 흥부는 어쩔 수 없이 똥통에 들어갔어요. 그 조금 있다가 둘이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둘을 마주보게 하고 서로의 몸을 핥아줘라 그래요. 놀부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놀부 부인하고 흥부 부인을 불러요. 똑같이 그 앞에 똥통과 꿀통을 놓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때 놀부가 부인에게 빨리 사인을 보냅니다. 무조건 똥통에 들어가라고. 그 놀부 부인이 똥통에 들어갔어요. 흥부 부인은 꿀통에 들어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각자 자기 짝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각자 부인이 자기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들은 지금 아내의 몸을 핥으라고. 똥통에 들어갔던 놀부 부인의 몸을 놀부가 또 핥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부가 황당했겠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막 자다가도 그 얘기 생각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약삭빠르게 이렇게 살면은 이익이 되고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 많으신데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했는데 그게 다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굴려서 약삭빠르게 이익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약삭빠르게 행동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모압의 이야기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군이 전쟁 일보 직전에 아주 팽팽했던 그때 그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찾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이걸 통해서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다 생각나십니까? 고개 끄덕이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몇 부 예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연결돼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조공 바치던 모압이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유다와 에돔과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갈 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그 연장선 이야기예요. 자,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모압 백성들이 듣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요. 모압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 일을 치러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그래요. 왕들이, 세 나라 왕들이 자기 모압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비상이 걸렸어요. 모압 남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다 칼 들고 창 들고 갑옷 입고 전부 다 모압 경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멀리서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바탕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긴장감 속에서 모압
군인들이 다 경계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 군대가 이제 팽팽하게 긴장하는, 서로 마주보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팠는데 물이 땅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요?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왔다 그래요. 자, 물이 흘러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물이 흘러내려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낮은 곳에 있고요, 모압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모압 군사들이 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너무 똑똑하신데 다.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가까운데 행주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행주산성이 뭐로 유명합니까? 제가 행주산성이 뭐로 유명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잔치국수집으로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유명하죠. 그런데 정말 행주산성이 유명한 건 뭐냐면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행주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행주대첩입니다. 이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행주산성에는요, 남자가 많지 않았어요. 군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요. 남자들, 의병, 심지어 승려까지 다 모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2,3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군은 몇 명이었냐? 3만 명이에요. 2,300명과 3만 명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어요? 조선이 이겼죠. 행주산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겼어요. 2,300명이 3만 명을 다 무찌른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의 큰 전투 중에, 승리하는 전투 중에 하나가 행주대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2,300명이 3만 명을 이겼으면 도대체 몇 대 몇의 싸움을 한 거예요? 보통 1대 10 이상 싸운 거예요. 그래도 이긴 거예요. 한 명이 10명을 다 무찌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행주산성은 위에 있고 일본군은 밑에 있어서 그래요. 보통 군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지 높은 곳에 있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군인들의 수보다 10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투에서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모압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이제 모압을 치러 왔습니다. 세 개 나라가 조그만 모압을 치러 왔으니까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오면서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고 이제 군량미도 많이 가지고 오지 않고요, 물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돔 광야길로 통과해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광야를 들어오면서 덥고 간주한 땅을 지나다 보니까 물을 다 마셨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모압 경계선 앞에 딱 섰는데 이미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 지쳐 있어요.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높은 곳에 있는 이 모압이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그곳에서 이 모압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틈을 찾아보는데 틈이 보이지 않아요. 틈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난공불락의 모압성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좌절하죠. 야, 우리가 어떻게 저 높은 모압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먹을 것도 떨어져요. 물도 떨어져요. 몇 날 며칠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 이 군인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쫙 팽팽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었다. 전쟁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좌절해요. 저 높이 있는 모압성을 보면서 그냥 실망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 앞에는 절망뿐이에요. 처음에는 3개국 연합이 가니까 그까지 조그만 모압 금방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높은 초롱성 같은 난공불락의 모압성을
점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요. 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굶었더니 다 기진막진해서 다 힘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소망도 없어요. 다 절망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구나, 우리 인생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다 낙심해요. 그 절망의 현장, 낙심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을, 그때 당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연합군을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2년 넘게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사라진 우리들의 이 모습. 2022년이 이제 새해가 시작됐지만 도대체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깜깜, 옆을 봐도 우울.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물건 하나 살 일이 있어서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5시 조금 안 돼서 갔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 갔을 때 오래간만에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다니고 거기서 먹을 거 호떡이나 떡볶이 먹는 사람들, 또 지나다니면은 물건 사라고 옷 사라고 가방 사라고 주인이 막 부르는 호객행위하는 거, 막 그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더니요, 조용해요. 제가 아니 휴가인가? 겨울에 휴가하나? 상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상점에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지금 여기 겨울 휴가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쳐다보면서 아유 선생님, 사람이 있어야 문을 열죠. 그냥 다 일찍 문 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한숨 쉬는 그 얼굴을 보는데요, 그 얼굴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그 얼굴빛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분처럼 저런 삶을 살고 있겠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참 소망 생기기가 어려워요. 마치 그 옛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이 눈앞에 있는 저 모압성, 난공불락의 저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 좌절 앞에서 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앞에 있는 저 난공불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압성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세요.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 모압성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다 목이 말라 죽어갈 때 엘리사가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개천을 팝니다. 죽을 똥살똥 다 개천을 파요. 개천을 파면 개천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밤새도록 팠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소재 드릴 때 저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자신들이 판 골짜기마다 웅덩이마다 물이 다 찼어요. 이 물이 차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솟고 소망이 솟는지 몰라요. 야, 물이다.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웅덩이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물을 마시면서 용기가 생겨요. 이제 저 에돔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도 생기는 거예요. 이 물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저 높은 에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뭐 하나 쳐다봤던 모압 군인들, 어젯밤에 보니까 저들이 땅을 파고 있어요. 막 물이 없어서 땅을 파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비웃죠. 야, 그렇게 건조한 땅 아무리 파봐라 물이 나오나. 이 모압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이스라엘 군사들이 땅 팠는데 저놈들 뭐 하고 있나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다 나와서 밑에 이스라엘 군인들을 쳐다봤어요. 아, 그랬더니 어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 그 웅덩이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가 가득한 거예요. 피가 가득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피가 고였을까? 아, 저들은 어젯밤에 땅 파다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저 죽인 사람들 피가 흘러가지고 저 웅덩이에 다 고여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웅덩이의 피가 무슨 피냐? 여러분 22절 보세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새벽에 물을 흘려보내서 웅덩이에 물이 찼어요. 아침에 해가 떠요. 해가 떠가지고 그 아침 노을이 거기를 쫙 비치는데 맞은편 모압에서 그 웅덩이를 봤더니 붉게 물든 노을 때문에 그 물이 피처럼 보이는 거. 피처럼. 하나님이 태양 빛을 비춰가지고 그 물을 피처럼 보이게 해요. 피처럼 보였더니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뭐예요? 23절이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그래요. 틀림없이 저기 안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죽여서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노략하러 가자. 노략질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투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하면 이 패한 군인들 거 물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점령한 점령지의 사람들 거 뺏어갈 수 있어요. 노략질이 허용되는 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모압 군인들이 야 이제 노략질하러 가자는 거예요. 노략질하러 가자. 이때 당시가 철기 시대인데요, 철이 귀할 때예요. 칼 한 자루가요 소 10마리 값입니다. 내려가가지고 칼 한 자루 주스면 팔자 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운이 좋아가지고 장수들이 입고 있던 철갑옷을 주웠다. 요즘 말로 완전히 로또 맞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겁니다. 모압 군대가요 막 흥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군인들 죽었는데 빨리 내려가서 노략질하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칼 줍고 창 줍고 야 갑옷 주워야겠다. 서로 막 가자는 거예요. 이제 모압 성이 열리면서 자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군인들이 버리고 간 저 칼과 창을 주스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보지는 않았지만요, 이 모압 군인들이요 얼마나 빨리 뛰어내려갔는지 아마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밑으로 뛰어내려갔을 거예요. 빨리 주스려고. 어떤 군인은요 이 갑옷 입고 가니까 거칠렁스러우니까 갑옷 다 벗어버려요. 자기가 들고 있던 창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대자루 하나 들고 막 뛰어내려가는 거. 빨리 가서 주워야 되니까. 모압성이 열리고 군인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물을 먹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앞을 쳐다봤더니 모압 쪽을 쳐다봤더니 모압 군인들이 내려오는데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냥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24절이에요.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 모압 사람을 치고.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다 오니까 그때 물 마시던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그때 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기력을 회복했어요. 용기도 생겼어요. 이제 싸울 만한 사기도 충전했는데 모압 군대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기도 들지 않고 무장이 해제된 그 모압 군인들 금방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이면서 야 모압 성이 열렸다. 저 난공불락의 성이 열렸다. 올라가자. 그리고 다 올라가가지고 그 즉시 모압 성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 난공불락의 모압성 점령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저거 점령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아니 어젯밤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굳게 닫혔던, 자신들의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그 모압, 난공불락의 모압성이 저절로 열렸어요. 안에서부터 열리고 무장했던 모압군이 다 무장해제하고 자기들 앞에 오는 거예요. 너무나 손쉽게 모압군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의 노을빛을 통해 가지고 피로 보이게 만들고, 저 영악한 모압군이 노략질하러 가자고 문 열게 만들고, 무장 해제하게 만들고, 너무도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성에 점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난공불락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수 중에 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아직. 제가 아는 청년인데 가수가 하고 싶어서 가수 길을 가는데 도대체 가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명 가수 굉장히 서럽고 힘들어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이는 가수들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 외에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을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백도 없죠. 또 실력이 뛰어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다른 크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가수는 하고 싶고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목사님, 제가 오디션에 나가가지고 좀 오디션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올라가게 되면 이름이 알려지고 그럼 기획사가 붙고 가수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도 해줬어요. 이 친구가 어디에 나갔냐면 히든싱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오디션에 나갔습니다.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모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적의 노래를 이제 모창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차 통과됐어요. 2차 올라갔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휴게실에 들어와 가지고 대기실에서 짐을 쌉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도저히 저 가수의 그 길, 난공불락의 그 가수의 길, 내 인생에서는 저걸 넘을 수 없나 보다. 좌절하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을 싸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행자가 뛰어오더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가지 말라고, 잠깐만 대기하라고.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 PD가 오더니 죄송한데 엔지니어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2라운드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2라운드 다시 해야 됩니다. 죄송한데 다시 하자고. 그래서 짐 싸고 다시 풀고 다시 2라운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3라운드 올라가고 4라운드 올라가고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 친구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길 가고 있어요. 콘. 그 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방송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어떻게 버튼을 잘못 녹음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하셨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아들의 울음과 눈물과 고통, 그 난공불락의 진로 앞에서 울부짖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모압의 그 난공불락 앞에서, 틈이 보이지 않는 그 난공불락 앞에서, 더군다나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좌절해하고
애통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난공불락, 그 에돔성이 저절로 열리게 만들고, 그 군인들이 무장 해제하고 자기들 앞에 다 오게 만들고, 얼마나 손쉽게 전쟁을 쉽게 이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 몇 번 만납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그 문제를 많이 만나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애통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난공불락, 사업의 난공불락, 결혼의 난공불락, 진로의 난공불락 앞에서 도저히 틈이 보이지 않고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면 그냥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내 힘으로 저 사업의 난공불락, 저 결혼의 난공불락, 건강의 난공불락, 우리 가정의 난공불락, 이 앞에 큰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난공불락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낮춰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든지 그 난공불락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2022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 앞에 있는 난공불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내려주셔요. 낮춰주셔요. 그 난공불락의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2022년이 그런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거 다 보고 계셔요. 그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2022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강물처럼 내려보내주시는 그 은혜 속에 풍덩 빠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한 해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면요, 올해는요 가정재단을 한번 쌓아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재단, 가정예배,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가정재단을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교회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가 책임지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학생들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의 신앙, 우리 손자, 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022년 우리 교회 제1의 우선순위의 사역은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의 재단을 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